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함께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현존하는 최고의 바이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조수아 벨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 번은 허름한 그런 옷을 입고, 누더기 옷을 입고 그 워싱턴 대팡시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이분은 자기가 어떤 그 곡을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연주하는 그 바이올린이 얼마나 비싼 거냐 하면 약 3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35억이 되는 바이올린을 들고 워싱턴에 있는 그 대팡스 지하철역에서 1시간 30분 동안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그 연주를 들으면서 감격해할 줄 알았는데 1시간 30분 동안 연주했지만 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고 그 연주에 귀를 기울이면서 감탄해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연주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바쁜 걸음으로 그 지하철역을 걸어갔고요. 그리고 다들 휴대폰을 통화하느라고 멈춰서서 연주를 듣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역 한 모퉁이에 그 구두닦이로 앉아있는 그 구두닦이 한 사람만이 그 연주를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거대한 연주홀에서 만약 이 조수아 벨이 연주를 했다면 그 조수아 벨이 연주할 때 티켓이 얼마나 비싸냐 하면 약 수십만 원 내지 수백만 달러를 만 원을 주고 사서 그 연주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지하철역에서 볼품없는 모습을 가지고 연주하는 것을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고 그 연주를 듣지 않았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은 뭘까요? 조수아 벨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위대한 연주자입니다. 화려한 연주홀이 아닌 연주하기에는 초라한 지하철역이라 하더라도 그가 연주하는 음악은 세계 최고의 음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의 연주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무관심이지요. 음악에 대한 무지와 그리고 그분을 향한 알지 못하는 무관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의 탄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은총을 관심 있게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탄생했지만 너무나 많은 인간들은 자기 살 것으로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지요. 근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의 탄생에 초대받은 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헤롯 왕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고 초청의 자리에 임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영적 지도자들, 얼마나 많은 대제사장과 수많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에 그들을 초대하지도 않았어요. 아니면 평생 성경에 몰두했던 서기관들, 아니면 경건주의를 강조하며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상식에 크다랗게 빗나간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자리에 초청했던 의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이 땅에서 참으로 비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목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이 목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 저녁에 강해 설교 속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정인의 자리에도 앉을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그들 속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고 유대인들이 갖지 말아야 될 6가지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 석자를 서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은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초로 만날 수 있는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 오신 이 성탄의 소식을 기뻐하며 영접한 사람들의 숫자는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초대되었던 사람도 별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군림하거나 행복하거나 누리거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가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듯이 우리도 오늘 이 경배의 자리에 섰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깊은 밤에 아무도 없는 들녘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소식, 10절에 보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큰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큰 기쁨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큰 기쁨은 헬라어로 카렌 메가론이라고 말합니다. 메가톤급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메가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면 바로 이와 같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기쁨 중에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내 딸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소식이 저게 있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잘 되고요, 여러분들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도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고, 탄생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겐 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감격한 것인지요.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조류독감, AI로 인하여 여러분 살아있는 닭들이, 살아있는 오리가 산채로 여러분 생매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류독감, 지금 우리나라 전역 제주도를 빼고 모든 나라에 이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모든 생명체가, 닭과 오리가 땅속에 살아있는 생명 그대로 땅속에 묻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류독감, 또 구제역이라는 균이 한 농가에 퍼지면 그 농가의 닭이나 오리나 소나 돼지나 무조건 땅에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마을 인근 지역 수킬로미터 안에 있는 모든 동물은 땅을 파고 포크레인으로 모든 생명을 그대로 밀어넣어 가지고 여러분 그 돼지 돌돌돌돌돌, 그리고는 그 돼지를 몰아가지고 그 구덩이 속에 넣어가지고 흙을 덮어 생매장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걸 우리는 살처분이라고 그럽니다.
농가에서 자식처럼 키운 닭, 자식처럼 키운 오리, 자식처럼 키운 돼지, 소. 여러분, 그 소들을, 그 돼지를, 닭들을, 오리를 손 한 번 서지 못한 채 그렇게 자식같이 키웠는데 그 생명체를 땅 속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침 조류독감이라는 균이, 아니면 구제역이라는 균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람을 타고 사방팔방 날아가서 그것을 호흡하는 생명체들이 그 균을 호흡하게 되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손 한 번 서지 않고 땅 속에 매장하는 슬픔 속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류독감, 구제역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짓는 죄입니다. 사람이 짓는 죄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가 아담이 지은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한 여자, 그 이름을 여러분 말하기조차 더러운 이름 아닙니까? 최순실이라는 더러운 한 여자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한 사람의 죄가 이런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라는 한 사람이 인류의 모든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구원하시고 이 죄에서 사유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의 소식, 그 소식을 목자들은 목격하게 되었고 그 목자들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을 받은 이 사실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 여러분 오셔야 되는데요, 어제 저녁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노래와 아름다운 무용과 아름다운 모든 것을 보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어제 저녁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빵을 선물로 줬더라고요. 제가 그걸 우리 권사님에게 받으면서 마음으로 그랬어요. 더 줘야 된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회 학교 학생들을 주신 것을 생각하니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알리는 그런 귀한 천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니 감사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쳐나셔야 되겠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니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기쁘고 소중한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더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의 소식 중에 가장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로 오셨으니 가장 기쁨이고요, 구원자로 오셨으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말보다 아름다운 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있겠지요. 사랑이란 말도 있고 여러분 많이 있겠지만 함께라는 말씀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부모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와 함께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나 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너무 슬픈 자일 것입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하여, 언약의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붙이를 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금붙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크다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그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대노하셨습니다. 대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요.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내가 이 백성을 멸하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요. 그 기도를 보시면 우리가 너무너무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여호와여 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백성을 용서하여 주지 않으신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저 영원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 친구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저버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유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모세의 기도가 아름답기에 그래 집행유예를 주겠다.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떠나리라. 이제 너희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너희 혼자 이 광야길을 걸어가라. 내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을 버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대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이 환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큰 짐을 지고 어떤 사람은 작은 짐을 가지고 서로 우리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처럼 온갖 것을 누리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걱정과 근심 속에 염려에 늪에서 사는가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는 짐도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보다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짐도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짐이 가벼워질라나? 돕는 배필, 내 남편을 만나고 내 아내를 만나서 그러면 내 짐이 나누어지니까 그러면 결혼하면 내 짐이 가벼워질지는 아니겠는가 라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더 짐이 무거워집니다. 자식을 놓으면 그러면 짐이 가벼워질라나? 그런데 그 자식으로 인한 짐이 말할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만나면 계속 때리죠. 왜 결혼 안 하느냐고, 왜 안 만나느냐고 제가 가슴을 치면서 결혼하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예,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이가 벌써 35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혼자 살면 짐이 없을 것 같지요? 자식이 없으면 짐이 없을 것 같지요? 그러나 외로움의 짐이 있습니다. 허무의 짐이 있습니다. 죄악의 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내 아내가, 내 남편, 부모님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식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이 짐을 벗겨줄 자가 누가 있나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 짐을 벗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 곳을 찾습니다. 아니면 가방 끌고 해외 여행도 합니다. 좋은 곳에 가서 쉬면 무거운 짐이 내려질라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쉬어도 잠깐이지. 문제를 가지고 쉬는 것은 여러분 쉽게 벗어지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의 큰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예수라, 구원자라,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내가 져 주시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첫째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가정의 짐이 자꾸 무거워서 어떡합니까? 가출합니다. 여러분, 이 짐이 무거우니까 어떡합니까? 작년 한 해만 해도 1,500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비롯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끊었습니다. 왜?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내 고백에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곳을 찾지 마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은총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넘쳐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 하나님의 은총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의 손잡고 나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며 내가 나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탄절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